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솔 시내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9장에서 봤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에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갈등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의 나머지 네 방백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회군하게 된 거죠. 블레셋과의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0장 1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자, 시글락이라는 이 도시에는 지금 자기의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 나머지 여자들 다 남겨놓고 떠난 상태,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 있었던 상태, 3일길이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인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마을을 몽땅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긴 하죠. 다윗이 볼 때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5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였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간 게 된 겁니다. 아마 아말렉 사람들은 이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노예로 아마 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글락으로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 600명이 딱 돌아왔더니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연기와 파편뿐이에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600명의 사람들, 가족들 생각하니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 놓아 웁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가족들이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 심령이 너무 힘들고 비탄에 휩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탄이 사람에게 찾아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그죠? 비탄이 마음속에 막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마음속에서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을 향한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지치도록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결국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책임 추궁을 하기 시작했는데 누구에게 그 추궁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 때문이다. 이거. 다윗이 이거 잘못된 유교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휩쓸리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과 합세해가지고 왜 애초부터 잘못된 일에 우리가 이렇게 동원하게 된 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신 거다 하면서 이게 온갖 여론이 분분하면서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이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게 누구의 책임인가? 다윗의 책임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분노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 다윗을 죽여버리자라는 데까지 이제 그 분노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하자?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누군가가 아마 비탄에 젖은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그러자 이것이 곧 커다란 고함 소리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막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위기 가까스로 지금 모면했나 싶었더니 또다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처음 위기보다도 지금 맞는 위기가 더 큰 위기, 더 큰 공경으로 지금 빠뜨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죽게 생겼어요.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게 생긴 거예요. 시글락에 닥친 재앙,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0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다윗의 지도하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었는데 다윗의 지도하에서 정말 서서히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이 공동체가 이번 아말렉 전쟁을 재앙으로 말미암아 집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 공동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신앙마저도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이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끄집어냅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비탄과 분노와 어떻게 보면은 살인의 폭풍우가 지금 몰려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6절 하반절에 놀라운 구절을 만나게 돼요. 자,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태도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위기를 맞았을 때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 찾았죠? 네?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무당을 찾았어요. 점쟁이를 찾았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점쟁이를 찾았어요. 무당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이때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막 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랬다면 절대 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조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방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길과 걸을 수 있는 힘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외부의 세계가 온통 허물어져 내려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어디로 들어가요? 내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의 계획을 들고 와요. 정신을 가다듬은 다윗. 7절을 가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그렇게 합니다. 에봇을. 자,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는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메시지가 왔죠? 8절 끝에 가보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가족 다시 되찾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딱 그의 마음속에 딱 들려왔을 때 얼마나 확신과 안도감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바라는 것보다도 항상 더 많은 축복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가운데서 그의 뜻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요. 자, 비통함 가운데로부터 생겨난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앞에서 다윗을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요? 달려들어서 파괴하자, 죽이자, 공격하자.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그 분노에 대한 비탄에 빠지면은 계획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못 따라가고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분노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무엇의 계획이,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계획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부터 우리의 계획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계세요?
600명의 부하들처럼 분노로 인해서 누군가 책임자를 찾고 그 책임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분노하고 파괴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딱 생겼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메시지도 받았어요. 자, 그리고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자, 지금 같이 가는 이 군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3일 동안 걸어서 왔어요. 100km 넘는 거리를 지금 걸어서 왔어요. 지쳤습니다. 또 왔더니 지금 상태는 어때요? 다 불타고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통한 가운데 목 놓아 울면서 정말 목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빼앗긴 여자, 그 사람들 되찾기 위해서. 너무 열악한 상태 가운데서 추적을 하는 거죠. 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사기도 완전히 꺾일 대로 꺾였고 다윗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별로 없어요. 다윗이 지금 쫓아가면은 찾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계획이라는 게 별로 가망성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출발은 했어요. 자, 분발해서 남쪽으로 이제 진군해 갑니다. 24km를 힘겹게 갔어요. 행군해서 갔어요. 가다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9절에 가보시면 부솔 시내. 자, 이 부솔 시내까지 이르니까 이제는 이 지점에 이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죽겠다. 우리 하면서 완전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면서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고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완전히 힘을 잃었고 지쳤다. 더 이상 못 사겠다 하면서 그냥 부솔 시내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200명 그냥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 데리고 남겨두고 이제 400명 데리고서는 이제 시내를 건너서 황량한 사막 지역을 향해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땠을까요? 이거 정말 헛수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넘겨보십시오. 11절에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를 발견했어요?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반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려졌어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과 그 군대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족 찾아야 되잖아요. 더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 발견진 그 사람, 그거 그냥 지나쳐도 어때요? 뭐 별로 특별하지 않잖아요. 왜? 더 급한 일이 있고 우리 가족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비롭게 돌봐줘요. 전혀 아마 이 애굽 소년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극진히 돌봐줍니다. 뭘 줍니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에서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지금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못한 이 사람을 다 어떻게 해줘요? 잘 먹여서 힘을 북돋아주는 거.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병들었다고 성가신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막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주 잘 보살펴줬어요. 음식을 먹여줬어요. 목숨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빼앗긴 가족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숙대받던 마을,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막
지금 급하게 쫓아가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힘들고 고통당했다는 그 사람 지금 돌봐줄 여력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나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시비 걸겠어요? 그런데요, 이 소년 다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영성을 필요로 해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길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그 한 소년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 소년을, 죽어가는 이 소년을 살려줬더니 다윗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실마리가 이 소년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나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결국 다윗에게서 보살핌을 받았던 이 살아난 이 애굽인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디로 안내해줘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거처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13절 끝에 보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병 들었다고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람을 다윗과 그 군대가 극진히 보살펴 주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디로 안내를 해줘요? 아말렉 그 군대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정확하게 이 애굽 소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대를 그리로 인도했어요. 도착해 보니 지금 그곳이 어떻게 생겼느냐? 16절에 가보시면은 16절에 이제 가봤더니 그곳이 땅거미가 졌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금 그냥 완전 잔치가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정말 다시글락과 다른 여러 마을에서 지금 훔쳐온 노략질해온 그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흥청망청 마시고 놀고 그리고 있어요. 그곳은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보초도 안 세웠어요. 안심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과 이 400명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여기 아말렉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몇 명이요? 400명 이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볼 때 이 군대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규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 멸절시키다시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긴 물건까지 모두 되찾았어요. 거기다가 덤으로 얻었어요. 뭘 덤으로 더 얻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온 수많은 양떼, 소떼까지 덤으로 얻게 된 거예요. 다 되찾았어요. 이제 부하들도 의기양양합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었는데요? 풀이 죽고 비탄에 젖어가지고 분노에 차워가지고 다윗을 죽이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막 기쁨에 겨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끝에 가보면은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뭐예요?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공로로 돌리면서 큰 소리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비의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정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자기의 영혼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돌봄.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봐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렵게 지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작은 아이 하나에게 참으로 잘못하는 것은 예수님께 무관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거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보는 일, 섬기는 일은 위대한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완벽하게 되찾았어요. 한 사람도 아내도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빼앗긴 물건 다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승리감에 도취되었죠.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400명 어디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까? 21절에 가보니까 부솔 시내에 도착하게 됐어요. 자, 부솔 시내에는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200명의 사람들, 나고자 2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어요. 너무 탈진한 나머지 중도에 낙오된 200명. 자, 승리하고 개선하면서 모든 걸 되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2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참 씁쓸하죠. 관망하고 있죠. 그냥 시내에서 발 담그고 그러고 있었는데 참 가족들 다 찾아오니 이제 아내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니 얼마나 기뻐요.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도 자기 힘을 보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가족들 찾았으니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그 4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자, 2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 얻은 것. 여러분, 그저 피곤하다고 부솔 시내가에서 놀고 편안하게 발 시냇물에다가 잠그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목숨 걸고 싸워서 모든 것 찾아온 그 사람과 동등하게 나눠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힘써서 정말 공포를 무릅쓰고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 이 모든 거 다 취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부솔 시내가에서 정말 놀고 있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저 자식만 돌려줍시다. 아내와 아이들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줄 거 없습니다. 양새끼, 염소새끼 한 마리 그들에게 줄 거 없습니다. 하면서 물건 단 한 개도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자, 23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를 해요. 자, 부솔 시내가에서 터진 이 문제에 개입을 해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면, 도중 하차에서 시내가에 남았던, 그래서 물건을 지켰던 200명의 사람이나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 싸운 400명의 사람이나 모두 동등하다. 모두가 다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 함께 나눠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거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눠야 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쓰고 애써서 싸우면서 정말 취했던 이 어떻게 보면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던 이 주동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22절에 보니까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상식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 아니 너무 지나치게 심한 요구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아무 공로도 없이 비참한 삶 가운데 있어서 건짐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삶으로 인도받아 시글락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아말렉 추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아비의 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일을 시작했고 또 중간에 가다가도 누구를 만나서 한 애굽 소년 만나서 그 동정 베풀었더니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순전히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물건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도록 관대하게 은혜롭게 대하셨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 놀라운 은혜로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다윗의 신념이었고 다윗이 낙오되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분해야 된다. 분배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솔시냇가에서 200명이 받은 은혜,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죠? 정말 우리를 법대로 처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마땅히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존재였고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내 마음에 막 생겨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어떤 그것을 가지고 공로라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저것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악한 자요, 불량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